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파라볼레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파라는 어디 옆에라는 동사고, 볼로라는 동사는 던져두다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것 옆에 무엇을 던져두어서 옆에 두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 설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파라볼레가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포인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만, 때로는 이 비유가 듣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얼굴은 보름달 같이 둥굽니다 라고 하면, 보름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하,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구나,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함으로써 청자들의 이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학 장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우리조차 헛갈리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깨끗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 한다는 것이며, 이 얘기는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깨닫게 되어서 돌이킬까 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너희들에게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허락되었지만, 저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허락된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밀쳐내고 오히려 공격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빛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선동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자로 만들어 예수님을 배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셨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꼬투리 잡고 배격하는 자들에겐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1절에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집에 나가셨는지는 마태복음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정확하게 어느 집인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예수님을 쫓아서 아주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지지만 결국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그 땅은 오직 좋은 땅,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나온 제자들만 따로 불러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씨는 바로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을 땅에다 뿌리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가지 밭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좀 더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아니라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모두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뿌려진 씨앗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최고의, 최상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믿고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 이 청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복음을 배격합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구두발로, 운동화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씨앗엔 겉껍질이 있습니다.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햇빛과 습기의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 씨앗이 겉껍질을 뚫고 발아하여서 새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가처럼 너무 딱딱하여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 배격하고 튕겨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당연히 마음속으로 전혀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말씀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겉돌다가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낼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합니다. 돌밭은 좀 더 길거와는 다르죠.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환난, 박해 일어날 때에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닥쳐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 이런 외부의 공격, 환난이 가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새 이 달라스에 갑자기 돌풍이 많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 돌풍 앞에서 견디질 못하고 뽑히고 맙니다. 가지가 든든하지 못하면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정작 환난과 어려움과 이 박해가 닥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물 위에 붕붕 떠가지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세상에 몸을 맡겨버린 목적 없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다 방황하고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해를 의미할 땐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지만 이 돌밭에 내리쬐는 해는 그 씨앗을 오히려 말라 죽게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공평하고 따뜻한 해를 비추어 준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것을 오히려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자기를 말라 비틀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면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나를 맡겨버리면 결국 우리도 뿌리 없이 정처없이 떠돌다가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가치, 요동치는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요, 처음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할 때 생겨나는 고민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밤새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엉뚱하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될 텐데 결국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구하게 되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과는 거리가 있지요. 유혹과 재물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세상의 재미와 부귀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의 씨앗, 똑같은 생명을 지닌 씨앗이 떨어졌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으니 발아하고 싹신하고 줄기를 내려하지만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겸손히 들으려 하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하찮게 여겨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숨기고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삶이 연약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 뿌리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로 끝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들을 세상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세상을 향해 부지런히 말씀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덜어는 돌밭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덜어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덜어는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나 혼자 고이고이 간직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